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밤 예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흘러차고 넘쳐서 그 귀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을의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일용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만나처럼 저희들도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의 삶도 보살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남에게 꾸지 않고 전대가 구멍나 쏟아지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돌아보면 저희 속사람을 살펴주시고 말씀과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고백하지만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곧았으며 불순종의 나달을 보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일용할 것으로 채우시며 저희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을 자백하오니 기도하는 순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염려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의 채우심을 받아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줄이지 않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일은 내려놓고 더욱 주님께 다가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장원교회와 모든 성도가 사용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넉넉한 영혼의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일용할 육신의 양식 외에 저희의 전인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일용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중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광중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을 맞아서 각 처소에서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코로나19 사태 중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힘들 줄 압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내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 올리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장은 이 남자가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모습이죠. 두 번째 장면 역시 이번에는 여자가 두 남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쪽 저쪽 양쪽에 다리를 다 두고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신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중에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다. 즉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렇다고 믿습니까?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있었죠. 농사 짓고 땅의 소산물을 얻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하늘을 닫았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하늘을 연다는 것은 비를 내린다는 것이죠. 농사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려와야 돼요.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도 문제가 되지요. 또 비가 안 와도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비는 아주 절대적이에요. 또 햇빛도 적당히 쬐야 되죠. 그래서 하늘을 주관하시고 하늘을 닫고 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원래 있던 주민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다른 신이 아니고 바로 바알신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고 또 이렇게 비를 주관하는 신이다.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바알신을 섬기는 양쪽의 다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늘에 햇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누가 비를 내리는가? 하나님께서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신다. 신명기 11장 1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이제는 하늘을 닫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의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바알신을 잘 섬기면 비가 잘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 그래서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섬기고 양다리를 걸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아합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성경은 이 아합 왕을 아주 악한 왕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다. 또 열왕기상 16장 31절, 32절, 33절에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에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노하시게 하였다. 화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결혼부터 잘못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된 거지요. 한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여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지고,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 그 신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합 왕은 부인이 해달라니까 다 해주는 겁니다. 아세라 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 신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으로서 풍요를 가져다던 신이다. 아세라 신은 여성 신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어떻게 내려지는가 하면 이 남성 신인 바알 신과 여성 신인 아세라 신이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 성관계를 맺음으로 그 힘으로 바로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신의 생명력이 생겨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만일 비가 안 내리면, 기근이 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이 제사의식을 하면서 거기 바알 신전의 여사제들과 또 제사를 드리러 간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을 성적으로 충동시키면 이 남신 여신이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신의 기운으로 비가 내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한 영이 역사하면 정말 잘못된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정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자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게 되신 것이죠. 아합 왕이 한 것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셨어요. 노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바알 신이 하늘을 닫고 여는 비를 내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바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늘에 비를 닫는 그러한 분은 나 여호와야.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여 들으소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겠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 비가 멈추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땅의 소산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땅의 소산물을 먹지 않고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수년 동안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 왕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늘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 분이다. 이 농경문화 사이에서 소개된 하나님이에요. 오늘날로 하나님을 말씀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자 보세요. 생명, 생, 복, 그리고 사망, 화, 생사화복.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죠. 생사화복, 이것을 두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에레미야 10장 5절에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우상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 있죠. 화를 면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어요. 복과 화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신에게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됨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어질 때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지요. 어떤 종교의식 다 나와 관계없어요. 그거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아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이 먼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은 선지자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왕이 말하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된 것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 그 집안이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하늘로부터 뭐가 오겠어요? 화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화를,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죠. 신명기 11장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절함으로 17절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노하셔서 하늘을 닫게 되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다. 내가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많이 힘들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것이 참 우리들하고는 답답하게 합니다. 오늘도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0명이 나왔대요. 나흘 만에 또 세 자릿수가 되었다고 긴장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는 것일까? 언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속히 예배를 드리고 선교 활동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언제라는 이 말 속에서 참 인간으로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 누가 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회색지대에서 벗어나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이때 둘 사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이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사실 선택하라 그런 부분은 아니죠. 바알이 하나님일 수가 없죠. 이 말은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늘을 열고 닫고 하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라 이 말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봐 그런 게 아니죠. 마치 아버지가 너 또다시 그러가면 집 나가버려 이렇게 했을 때에 진짜 자식이 집 나가라는 뜻이 아니죠. 너 그거 고쳐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그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양다리 걸치고 있느냐. 빨리 바알 신의 그 다리에서 발을 빼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 뜻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또 그 무엇과 사이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또 다른 무엇과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가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를 오늘날뿐만 아니고 옛날도 마찬가지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재물 동격으로 놓고 인간들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한쪽만 택할 것을, 하나님을 먼저 택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건 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편함이라고 생각해요. 편리, 편함. 사람들이 이걸 추구해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 한없이 편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편함을 쫓아가지 않을까.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어요. 영상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 뭐 안 드린 분들도 있겠죠. 자, 드린다면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하고 어떤 게 더 편합니까? 교회에 오려면 옷도 새롭게 잘 입고 또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차를 또 운전하고 오고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서 교회까지 오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갈 때도 또 시간이 걸리고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드리는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상 예배는 집에서 그냥 핸드폰을 또 컴퓨터를 켜면은 바로 접속이 되어서 화면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편한 쪽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뭐 영상으로 드리지 뭐. 혹시 이렇게 될까 봐 좀 염려가 돼요. 왜? 인간은 자꾸 편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만나면 감염이 될까 봐 감염 방지 측면에서 우리가 한시적으로 비상수단으로 드리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예배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편리함 쪽으로 매몰되지 말고 영상으로 드릴 때도 옷도 제대로 입으시고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자세로 여러분 드리시길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도 이게 편리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오늘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두 번째는 둘 사이에서 머물거리지 말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 세 번째는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대결을 벌였죠. 오늘 말씀에 듣듯이 나무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 그 불로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참신이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바알을 불러봤지만 또 몸을 상해하면서 바알 신을 찾았지만 바알 신은 응답을 안 했어요. 사실 바알 신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제물에 물을 붓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해서 그 재물을 다 흩으셨어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간절히 부르짖으면 역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앞서 제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은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아니 들풀을 봐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먼저라는 말 속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이거죠. 먼저 하나님을 붙잡아라. 세상에서 다리를 빼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날짐승, 들짐승 얘기가 있죠. 날짐승과 들짐승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양쪽 군대가 모이자 박쥐는 내가 어느 편에 쓸 것인가 망설였습니다. 먼저 날짐승이 박쥐에게 와서 야, 우리 편에 와라. 우리 같이 싸우자 제안했는데 이 박쥐가 날짐승에게 나는 길짐승이야. 난 기어다니는 짐승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길짐승이 와가지고 박쥐야 우리랑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난 날아다니는 새야. 난 날짐승이야 하고 거절했어요. 양쪽 다 거절했어요. 싸움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박쥐는 새들과 함께 기쁨을 함께 하려고 새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새가 너 우리한테 길짐승이라고 했잖냐. 필요 없어. 외면했어요. 반대로 또 이 들짐승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넌 날짐승이라고 하지 않느냐. 필요 없어. 해서 양쪽에서 다 버림받았다는 이솝의 우화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가 양다리를 걸칠 때에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그레이존 회색지대라고 그러죠. 하얀색과 검정색이 교차되는 그 부분이 희색이죠. 희색지대, 그레이존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가오셨어요. 너희들 양쪽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또 코로나19 사태라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나로부터 멀리 떠나지 말아라. 거기에 발을 푹 담그지 말아라. 빨리 떼어서 나에게로 온전히 돌아와라. 나는 하늘을 닫고 여는 생사화복의 주권자다.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 각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그 중간지대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으시는 분으로, 즉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로, 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분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더 이상 세상에 발을 담그지 않고 편안함에 발을 담그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성경을 읽고 질문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세 문제를 냈어요. 과연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인가?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각 몇 명인가?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어디로 모으라고 했는가? 이런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게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첨부하시고요. 아주 중요한 소식은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금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9월 27일 주일은 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광고가 되어져 있는데 주일 오후에 전국적으로 2단계가 27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그 확정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단계 하에서는 교회에서는 원칙적으로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 송출을 위해서 20명이었던 그 출입 인원을 50명으로 이제 좀 완화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 예배도 비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추석을 지나고 10월 첫 주 10월 4일에는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석이 있지요. 10월 1일이 추석인데 교회에서는 추석에 드리는 예배 동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꼭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수요 밤 예배는 추석날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각기 영적 생활을 하시고요. 또 새벽에도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보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4일 다다음 주 추석 지나고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하신 분, 늘 기도로 우리 교회를 이끄셨던 이항묵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91세의 일기인데요. 참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저는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그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로 어제 아침 7시경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례 중에 있고요. 내일 9월 24일 목요일 오전 7시에 장호원교회 대예배실에서 발인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빈소는 교회 옆에 있는 장호원 요양병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상황 중이지만 장로님 발인 예식 때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나오실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예식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식이 끝난 뒤에는 충주 화장장호에서 화장을 해서 국립 괴산에 있는 국립호궁원에 모시게 되겠습니다. 장례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수요 밤 예배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19 사태 중에 절대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편안함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처럼 머뭇거리지 말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직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주시옵고 대통령으로부터 또한 모든 국무위원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도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고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하며 또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고 단목사님 축도로 수요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닫고 여시는, 즉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